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회원됨, 성도됨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교육을 사도신경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경이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시라는 그런 오해가 한국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데 그 아버지 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불가능이 없게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서 못하실 것이 없는 그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어떤 것도 다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한계가 있어도 전능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이끄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고백을 첫 부분에 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첫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먼저 언급합니다. 사도신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성자에 대한 호칭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 무엇인가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가지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보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건 무엇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예수께서 동정녀 처녀로부터 오셔야 됐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죄 없으시기 위하여서 처녀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죄 없게 오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 없기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의 덮으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동정녀로 오셨는가라는 거,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질문하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어떤 질문을 합니까? 처녀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얘를 낳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천사가 어떻게 답하죠? 두 가지로 답하죠. 성령님이 덮으실 것이다, 역사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아들을 임신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임신된 이야기, 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불임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족장들에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다 불임이 나타납니다. 불임이 나타나고 이 불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부터 불임이라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 부르실 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단 말이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예요. 다시 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서 동정녀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이델베르그 15주인데요. 15주차에 보면 주보로 보시면 37문, 38문, 39문이 있습니다. 그 고백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주에는 세 가지를 언급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이상하게 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심을 언급하느냐라는 이 부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고난주일 닥쳐오면 뭐 하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뭐 영상이 없지만 일반 교회에서 영상 어떤 것 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들을 틀어놓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매를 맞고 또 채찍질을 당하여, 채찍질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질이 아니라 쇠에 꼬챙이가 달려서 이 등짝을 딱 찍고 나가면 살을 다 찢어냅니다. 그런 채찍질을 맞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골고다까지 오르시면서 학대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런 측면을 부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을 언급하는 것이 맞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육신의 고통에 대한 언급들을 말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은 로마 군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타락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큰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이나 어떤 세상의 권세에 눌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난을 말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로부터 임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고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고난의 수준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뺨 맞은 거하고 저희 아들놈한테 뺨 맞은 거하고 어떤 게 더 충격적일까요? 아들에게 맞는 게 훨씬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육신에 뺨 한 대 맞은 정도의 강도의 그거 아픔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 정도의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고난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신의 고난을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사순절 닥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뭐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도 경험해보자 해가지고 중고등부한테 뭐 만들죠? 십자가를 만들고 너도 져봐. 지고 근데 저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등치 좋고 힘센 애들은 어떻습니까? 잘 지고 올라가 버려요.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육신의 고난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되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당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와는 완전히 판이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성부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고난 중에 두시는가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예수께서 받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난 고난, 그 육신의 고난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냥 무상으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 처벌을 당신의 아드님에게 쏟아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있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죽이고 산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하고 모멸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누구보다도 존중해야 될 자들입니다. 교회는, 조국 교회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공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 교회를 봐보십시오. 정말 떳떳하게, 저도 목사지만 떳떳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충분히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합니다 라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형편이 없어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정말 죄송하게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자기의 이속을 따라서 자기의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일하는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보지 않습니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직분자들은 어떻고요?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고난 주심,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게 될 때 교회는 뒤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대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만 말합니까? 우리의 유익되는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잘됨과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말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제 나이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순교당하고, 물론 이제 사도 요한같이 늙게까지 살아남은 분이 있지만 그도 순교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삶은 약간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나 우리 교회에, 또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 85년부터 16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신약의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복되게 하시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나라까지도 없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시온이 생각할 때는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마르시온이 생각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진노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약 성경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복음서만 좋아하고 나머지 바울 서신의 몇 부분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성경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교회에서 출교당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드러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성경 전체적으로 다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요한계시록 설교 많이 들으십니까?
레위기 설교 많이 들으십니까? 우리는 전무합니다. 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몰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은 한국교회 대부분이 다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있는 줄도 몰라요. 소멸하신 불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 잘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재앙, 진노 이런 것만 나옵니다. 심판 이런 것만 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은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뭐는 말하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관대한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함께 대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혼내지 않아요. 그럼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예의가 바르고 준법 정신이 뛰어나고 뭐 이런 자녀로 자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도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회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들어도 교회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저것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성도고 회개할 줄 아는 교회, 세상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래에 있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실 것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입니까? 불순종의 역사입니까? 압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고 애굽으로부터 건지시고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 이대 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쪼개져요. 쪼개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계속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풍요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을 먼저 없애세요.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서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곧 멸망하게 될 거니까 회개해라 라고 했을 때 남유다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뭐합니까? 우리에겐 뭐가 있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 어떻게 해요?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감금하고 죽이고 이거를 일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셔서 유다도 나라를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포로지로 보내시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구약의 성경이에요. 구약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공의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둘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공의롭게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나라가 없어져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해결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나지만 반대로 심판 받아야 될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이 진노 받음으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하는 방식,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는 방식으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에 그게 명확히 드러나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드님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 없으신 성자를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그냥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너 악이야, 네가 죄야 라고 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성자를 죄로 만드셨다, 죄로 삼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무게를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죄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시편 11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냥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를 바라시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 바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가 되셨을 때 우리가 의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가 되셨을 때 우리는 의가 되시고 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을 우리는 본 거고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의 의를 우리한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제한 그런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땅 안에서 누구보다도 공의를 추구해야 될 자이며 교회가 있는 곳에는 불의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를 봐보십시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이 야 너희 세습하지 마라. 세상이 왜 너네 교회가 돼가지고 돈을 그렇게 횡령하냐 라는 이야기들을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부터 PD수첩이나 이런 데에서 저도 조씨인데 조모 목사님 교회 이야기하면서 계속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가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공고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의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공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의롭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수님의 진노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방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성자를 드러내시고 성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존중하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살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드러난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께서 재판받으시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하는 과정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읽습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많은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자예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 죄가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물어봐요. 유대인들에게.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살려줄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 살려주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 죽이라고 해요. 그때 바라바가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하죠? 이 핏값 나한테 없다. 니네들이 책임져.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소이다. 우리가 받을 테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거를 누구의 관점으로 봅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봐요. 사람의 관점으로 읽으면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했구나. 예수님 죄가 없구나. 이런 측면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심판당하시면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왜 그러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셨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나라가 없어져요. 나라가 없어져 이스라엘이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하지 않으시고 바벨론 안에 살게 하십니까? 우리는 거기서 뭘 봐야 됩니까? 세상의 왕들도 누가 권세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왕 노릇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하나님의 권세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세상의 지도자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심판당하심은 빌라도를 통해서 당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셨다, 재판받으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봉사자, 곧 하나님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서도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와 같아서 그가 임의로 돌이키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세상의 군왕들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세상의 군왕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요즘에 정치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법정에서 무죄만 받으려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미 유죄인데 무죄만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심지어 재판관도 막 갈아치운단 말이죠. 바꾼단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판사로 막 두는 걸 보게 되면서 우리는 막 울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의적인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 뜻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심판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우리한테 드러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하고 매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한다면.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판단대로 살겠어요? 내가 판단한 것이 선이에요. 나에게 유익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 되고 끼리끼리가 되는 것이고 악의적인 무리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관계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관계가 교회 안의 모든 근거가 되면 무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염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심판 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잊는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39문 봐보십시오. 주보에 보시면 39문 있는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죠. 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특별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게 특별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당하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형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형 당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본 적 없어요.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은밀하게 또 저도 들어서만 들은 이야기인데 사형을 집행할 때에 교수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뭐 전기로 해서 뭐 하든지 간에 아니면 총살을 한다든지 어떻게 합니까? 사형수를 놓고 한 사람이 쏩니까? 아니요, 여러 사람이 쏴서 알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 선이 맞았는지 알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자도 죄책감 없게 만들고 사형을 당하는 사람도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지 알 수 없게 은밀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형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저주받으심은 이거 달라요.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 어디다 달아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다가 오픈시켰어요. 오픈.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사람 다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싹 벗겨놓습니다. 우리 성화에 보면 다 가려질 때 가려져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히 벗겨놔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일주일씩 살았다고 그래요. 사람이 일주일에서 심한 경우는 10일 이상까지도. 그래서 거기서 매달리면서 죽어가는 거를 온 백성이 다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셨는가라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음은 공개적인 선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공개적인 처형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 성격인가를 우리에게 폭로하신 겁니다. 알리시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의 저주받음이시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저주받는 존재인 것을 보이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주는 사실은 누구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독립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 거다?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말에 좋아하고 그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만드는 장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저주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에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이에요. 죄로 인한 저주, 그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고 죽음에 항상 시달려요. 아직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좀 힘들면 뭐해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뭐해서 죽겠네 전라도 사람들 많이 쓰는데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진노 당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겁니까?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내 입에서 몸에 배고파 죽겠네, 몸에 힘들어 죽겠네 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진노를 감당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지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은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그 뜻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받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에 민감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민감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보다도 추구하는 자로, 우리는 공의가 없지만 누구는 공의가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 안에 구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심을 통하여서 교육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